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강홍남 집사님께서 어머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강홍남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홍남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주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나 이런 데 잘 오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서 이렇게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가 정말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요. 애국애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장의 전쟁이 일어난 지가 71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고 38선 이북엔 소련군이 진주를 하게 되고 공산정권을 세워서 민족 통일을 방해하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면밀하게 침략 계획을 세워놓고서 1950년 6월 7일 날 방송을 통해서 광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열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통일회담을 제안해 놓고 그리고 6월 25일 날 새벽 4시 반에 결국에 그들의 계획대로 남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통일을 말하면서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실 저들은 저들의 그 계획을 저들의 마음을 이미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린 다 읽었고,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력 통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깨닫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평화 통일이니 남북 통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력 통일이고 공산화 통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전후 세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전쟁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꾸만 색깔이 퇴색해져가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은 제가 유교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유교를 상기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과 이 민주주의를 잘 계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 복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더군다나 평화 통일을 제안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6월 25일 아침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는 적군을 소총으로 막을 길이 없어 몸을 던져 육탄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대전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됐고, 대전에 있던 우리 정부는 다시 대구로, 그리고 마침내 부산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한국은 정말 남한은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 문제를 건의하고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등 16개국의 회원이
국제연합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최후의 보류요, 이제 부산으로 정부를 옮기고 남한 전 국토는 대구와 부산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지 적화 통일은 되는 것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메가더 장군이 국제연합 촌사령관으로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수로 삼고 최후의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남북군의 피로 물든 강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인민군이 후퇴하기 시작을 했고, 새 힘을 얻은 우리 한국군은 계속해서 북진을 거듭해서 서울이 함락된 지 3개월 만에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성공함으로써 빼앗겼던 서울에 다시 태극기를 꽂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전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파죽지세로 북진을 거듭하여서 이번엔 거꾸로 평양이 함락되고 두만강 해산지까지 진격을 해서 이제 통일은 곧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이번에는 중공군이 새로 개입을 해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1951년 일사 후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국도 통일을 눈앞에 둔 이때에 중공군은 인해 전술을 써서 그저 전사에서 넘어지면 동지의 시체를 밟고 또 넘어오면서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해서 지금 38선 부근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서로 지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날 오전 10시에 휴전 회담이 성사가 되고, 그날 밤 1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휴전한 상태에서 지금 71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하다가 잠깐 쉬는 상태지 아직 종전을 선언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된 귀찬들은 세상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지금 우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도 또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으시고 정말로 애국하고 애족하는 우리 건강한 사랑하는 감리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유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첫째는 유교와 같은 비극은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중에 우리 민족끼리 지독하게 싸운 건 유교 한국전쟁 뿐입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그저 가족을 몰살시키고 한 동네를 다 불태워 죽이고 총살을 하고 가장 잔인스러웠고 가장
비인륜적인 범죄가 행해진 것이 유교 전 사변인 것입니다. 유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과거 먼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과 긴장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준전투 태세에, 준전시 태세에 우리는 머물러 있음도 인지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저 유명한 사상가 사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해버린 사람은 꼭 그 같은 패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나라 그 민족은 다시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3년 동안 전쟁으로 우리 전 국토는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거리에는 부모 잃은 고아와 깡통 든 거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전쟁처럼 비참한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또 어떠한 전쟁이든지 전쟁 자체를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교는 어떤 명목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전쟁입니다. 또 유교 한국전쟁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교를 지나면서도 어떤 방송이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유교를 상기시키고 유교를 이야기하고 기억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물론 유교 전쟁을 얘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적으로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교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분명하게 남침이었고 다시 이 땅에 유교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크고 작은 이러한 전투가 아직도 38선 주변에서 그저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온 몸을 감싸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가 얼마나 아주 간교하고 참 마귀 사단이가 얼마나 강하게 덤벼드는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사상에 넘어가고 잘못하면 정말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전승갑주를 입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존하며 신앙을 자자손손히 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유교 사변과 같은 일은 또다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또 공산주의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을 자자손손히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잊지 말아야 되고 유교가 주는 교훈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감사할 게 있죠. 다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인데 저는 맥주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까, 6.25 한국동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한국 전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보존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엔군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6.25 참전한 16개국 그 나라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터키, 카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러한 이 땅에 와서 피 흘렸던 우리 우방 나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원했던 6개국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그 사람들의 그 사랑과 우정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 지키기 위해 생명 바친 애국 선원들의 그 정신과 그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부상당한 상위 군경 그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6.25 참전에 대한 용사들도 이제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몇 분이 남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늘 그 가족과 그들이 애국했던 순국했던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민족이 정말 자자손손이 번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이 땅에 절대로 발 붙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8선 이후벽에는 그 당시 그 소련이 거주하면서 1945년 8월 말경에 북한 지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김일성을 등장시켜서 1946년 2월 8일 이른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남쪽에서는 미국이 9월 4일 날 제24 군단을 김포공항에 도착시키고 9월 7일 날 메가더 미 극동 총사령관이 남한에 대해서 군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대 강국이 한국 신탁 통제한다, 그렇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일제히 일어나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가하는 그러한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한은 유엔군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단독으로 총선거를 실시해서 지원국회를 구성을 하고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지요. 그리고 7월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배하에 1948년 8월 하순에 단일 후보로 김일성을 출마시켜서 흑백 선거로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공산정권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사상의 대립이요 사상전이었다면 공산주의의 원조인 소련이 붕괴로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체제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미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체제는 결말이 무엇이다, 실패한 사상, 실패한 정치제도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성경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로부터 고관 대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동자, 농민들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교권과 결탁을 해서 부패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정말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면서 있는 자를 뺏어서, 있는 것을 뺏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을 살펴주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 땅에 공산주의는 발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악의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권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막스는 신은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 온 허구다. 또 공산당 성언문에 보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요 다 같이 단결하고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의 소유로 만들자, 바로 그들의 선언문입니다. 요즘도 이런 말을 들으면 서민들이나 노동에 아주 시달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 속이 시원하다. 이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서 가진 사람 거 뺏어서 놀아갔자, 그러면 아마 그럴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패망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아직도 그 정치를 해나가는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미 뉴스나 TV를 통해서 아시지만은 식량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평등하게 삽니까? 가진 사람들은 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배가 나와 뒤뚱거리고 걸어 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을 우리 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농기구가, 지난 신문에 보니까 농기구가 없어서 저 산팔선 속에서 북쪽을 바라보니 소르다가 아직도 논을 갈고 밭을 가는 모습이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뒤떨어진 사상, 뒤질 수밖에 없는 이념을 씁니다. 여러분, 있는 거 뺏어 가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요?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자, 못 가진 자,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고 생겨진 게 공산주의인 것 같지만 지금 오히려 보게 되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권을 유린당한 채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이 아닙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평양 근교의 구석구석을 다녀보면서 실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지 아시나요? 기독교인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허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실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권을 부정하고 무자비한 살상과 계급 투쟁과 혁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동으로 처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투표하면 100%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흑백 투표 아니에요? 옳은 좋으냐 싫으냐만 투표하는데 거기 싫다고 그러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70여 년 동안 평화체제가 이렇게 유지되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것인지를 망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럴듯한 그러한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을 자손 만대에 전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위태했던 낙동강 전선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보존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때의 대구와 부산만 남아있을 때 300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날씨를 쾌적하게 해주셨고 비 싣고 폭격기가 떠서 사흘 동안을 북한군이 더 이상 낙동강을 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서울을 탈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날씨를 주장하시고 그때 그런 작전을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더 이상 이 땅에 정말 이런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로 유교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유교 당시에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8.15 해방이 되면서 얼마나 영광이고 그 일제하에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광복을 맞이하면 얼마나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어요. 신신학이니 보수니 그렇게 해서 조금만 그저 앞서가는 것 같으면 이단으로 다 몰아세워서 더 잘 믿고 바르게 믿겠다는 이유로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나고 아주 어려운 그 시기에 한국전쟁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이방의 신이 거기 들어와 신앙이 흔들리고 오염될 때 하나님은 이웃나라 블레셋 또 그 아멜렉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징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바르게 채찍을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말은 바르게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생활이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천의 물류 창고가 불이 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그 소방관 되시는 분이
다 내보내고 당신은 불타서 아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약 출구와 50m 되는 거리에서 그만 그가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또 유교 사변 때 말이에요. 그 세상 떠난 우리 순국 선열들은 여러분 죽고 싶어 죽습니까?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6.25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 작은아버지와 아버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휴전할 때까지 싸웠는데 형님은 살아서 돌아오고 아우는 그만 휴전 3일 앞두고 전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유복녀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말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아내를 남겨놓고 그 딸을 남겨놓고 죽고 싶었겠냐 이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왜 가감하게 그들이 죽었을까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이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애국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 위에 죽어갔던 순국했던 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을까?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자손 만대가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 목숨 다 내던지고 나라 지킨 거 아닙니까? 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유일한 희생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국애족하게 될 때에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국하고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목숨을 던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애국 애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나라 위해서 목숨 바쳤던 그러한 우방국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현들, 몇 분 남지는 않았지만 전쟁 유공자들과 상위 군경들 모두 그분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유교상기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손들에게 유교가 주는 교훈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건 막아내야지요. 어물어물하다가 우리가 저 붉은 땅으로 바꿔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처럼 6.25 사변,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음 맥주감사전에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축제 같은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